우리 아름다운 정말 그리고 감동적인 우리 찬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에게 격려의 뜨거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바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지요? 조금 전에 저도 배웠습니다. 우리 브라질에서 오신 우리 사모님이 해피 사바스, 또 필리핀의 그 따갈로그로는 말랑까냥 사바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를 브라질 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봉사바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본인의 이름에 봉자가 들어간다고 임봉수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 정말 행복하고 은혜로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퀴즈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느 교회를, 7교회 중 어느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우리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이 말씀을 들으면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뜨뜨미지간 교인들아, 오늘 또 뭔가 두드러 패겠구나. 이 뜨뜨미지근한 교인들. 되게 우리 그래서 책망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망받아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미리 마음속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좀 날씨도 무척 덥습니다. 더운 데다가 습도도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날은 뭐 하기가 참 좋아요? 주무시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합니다. 코는 골지 마세요. 왜요? 옆에 사람이 깹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배경을 위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고 어떤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 이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물론 지명은 성서시대의 지명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자, 지리적 배경을 보면 터키의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죠.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다소 남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지요. 자,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한 150km,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죠. 필라델피아에서 남동쪽으로 80km, 그리고 해발 240m가 되는 산악 지형의 계곡에 속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지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인도를 거쳐서 저 중국으로 한국까지 가는, 그야말로 이 지역은 또 밑으로 내려가면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여러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가까이에 불과 10여 킬로도 한 4,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유명한, 터키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천 온천인데요. 보세요. 아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노천 온천이 있는 히에라폴리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도 휴양도시, 관광도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데요.
그 오는 길이 그냥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온도가 식지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하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요. 이 라오디게아의 배경적인 말씀, 배경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여러 가지와 다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있죠. 이 도시는 아주 돈이 많고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토지가 비옥하고 도로의 발달로 상업의 중심지, 그야말로 그 당시에 돈으로 가장 많이 썼던 이 금과 같은 화폐, 그래서 이 금이 많았던, 그리고 풍요로웠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 양을 많이 길렀는데 특별히 검은 양, 그래서 검은 양으로 나온 이 실크로 만든 그런 옷들이 상당히 많이 이곳에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섬유업이 아주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당대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요. 부르기아 가루로 알려진 안약을, 영어로 하면 부르기아 파우더예요. 이 안약을 만드는 약학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그야말로 치료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중심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풍족한 이 도시는 AD 주후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심지가 대부분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도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거든요. 귀속돼 있었지만 로마 제국 황제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 복구하는데 자기들 스스로의 재력으로 다시금 복구할 정도로 아주 부유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빨간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이시가 이르시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누구십니까? 그렇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입장으로, 구속주의 입장으로 이 라오디게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라고요? 바로 너희가 어떠하다? 너희의 형편이 어떠하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히에라폴리에서 10여 킬로의 이 온천물이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면 다 녹아버려요. 근데 여기 이 온천물은 광천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물이 많이 섞여져 있는 이 물들이 미지근하게 식혀진 데다가 이 광물질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우면 뜨거운 맛이라도 있어서 목욕이라도 하지요. 차면은 찬 맛이라도 탄산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다가 다 날아갔겠지요. 그 맛이라도 있는데 미지근한 데다가 이 광천의 냄새가 나서 이건 제대로 목으로 넘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지역의 특색을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얼음처럼 좀 시원하든지 아주 뜨거워서 뭔가를 끓일 수 있는 그런 물이 돼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어리석은 처녀들, 여러분들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등잔에다가 기름을 채우지 않고 졸던 신랑을 맞이했던 이 어리석은 5 처녀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로 대표된 교회의 상태는 바로 어느 교회의 상태라고요? 어느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바로 그 지역적 특색과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이 미지근한 교회, 도대체 이 미지근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뉴욕 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미지근한 교회란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히 던져버리기에는 너무 종교적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완전히 무시하고선 저가기에는 그래도 꽤 종교적인 뭐예요? 여러 가지 원칙과 법도와 전통을 지켜나가긴 한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를 위해 견고하고 연합된 입장을 취하기에는 너무 세상적인,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대표할 만한 그런 열정적인 교회이기에는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꽤 많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거칠에는 대단하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없는 교회, 이게 무슨 교회라고요? 미지근한 교회예요. 자, 우리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예요? 뜨거운 교회예요? 지금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미지근한 신자는 어떤 신자인가? 미지근한 신자, 구원의 축복을 맛보고 거룩한 은사에 속한 자가 되기는 했지만 무엇에 기울어져요? 세상 유혹에 기울어져요. 돈도 벌어야 되겠고, 또 세상으로 좀 뭔가 좀 이름도 좀 내고 싶고,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유혹에 기울어서 영적인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그저 이 불꽃은 미미해요. 꺼져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활활 뭔가를 태우거나 끓일 만큼도 되지 않는 이 미미한 불꽃에 불과한 신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 오히려 차갑거나 라고 할 때 이 차가운 것은 세리와 창기처럼 아주 정말 꼬꾸라질 대로 꼬꾸라져서 바닥으로 내려갈 만큼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한 많은 구원자 중에 대표적이고 두드러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오히려 차갑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천환이 더 쉬웠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순교대에 나갈 만큼 그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치 보고 시류에 따라서 자기들의 권력과 재산과 그저 삶만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미지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이 기별은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 성확히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까 우리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지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재력으로 복구하겠다라고 할 만큼 라오디게아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도 자만과 교만심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54쪽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과 시작. 교만과 자부심 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하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그렇습니다. 아예 자기 죄를 느끼고 있다면 고칠 수나 있지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 치료의 기회들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저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 거룩한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우리도 있다, 바로 너희의 상태가 그런 것이다 라고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 경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솔루션,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래서 18절로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 치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이 18절과 19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좀 더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내가 시작.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3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뭐를 사라고요? 금을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불로 연단한 금이란 뭘까요? 이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고대 라오디게아 부자들이 많이 살던 이 금융의 도시, 금이 너무 흔했지요. 그런데 이 금은요, 어때요?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광채가 더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들기면 광채가 더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날마다 당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한 믿음으로 견뎌내면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삶은 더 찬란히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예식을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뭘 사라고 그랬어요? 흰 옷을 사라고 했습니다. 흰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케 되는 우리 삶의 올바른 행실을 흰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악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도 또한 누구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는 게 바로 흰옷을 사서 입는 경험인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사서 바르라고요? 안약을 사서. 이 안약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그야말로 침체되고 아둔한 우리의 삶 속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삶 속에 성령의 참된 계시, 성령의 참된 계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이 뜨뜻미지근한 변화되지 못하는 신앙적인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을 사고, 연단한 금을 사고, 또 무엇을 사고, 흰옷을 사고, 무엇을 사고, 안약을 사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하늘에서 온 음성은 그대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음성에 순종하겠는가? 그대들은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구하라는 참된 증인의 권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금은 믿음과 사랑이며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리고 안약은 그대들로 하여금 사단의 관계를 깨달아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 그것을 중호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는 영적인 식별력이다. 그렇습니까? 이제 무엇이 우리의 해결책인지 아셨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이요. 두 번째가 흰옷이요. 세 번째가 안약인데, 불로 연단한 금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이고, 흰옷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옷이고, 안약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이끄심의 분별력,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셨어요? 모르셨으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알고 있는데도.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하셔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뭐 하라? 내가 무엇을 내라? 열심을 내고 뭐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들, 그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뭘 내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될 걸 말씀하실까요? 안 될 걸 말씀하실까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난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안 돼. 뜨겁지가 않아. 왜 그럴까? 왜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가? 내가 차든지 뭐하든지 알아? 뜨겁든지 알아. 여러분들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차기를 원해요? 차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맛을 아세요. 뜨뜻한 맛을 아세요. 차가워지기는 어려워. 그럼 기왕 이제 미지근한 상태니까 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뜨거워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뜨거워지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 여러분들, 물은 몇 도에 끓어요? 물이 몇 도에 끓죠? 몰라요? 몇 도에 끓죠? 섭씨로. 섭씨로 해야 좀 더, 우리는 지금 화씨를 쓰다 보니까 100도를, 섭씨 100도를 화씨로 하면 지금 몇 도인지 내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어쨌든 섭씨로 물은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99도에 물 끓어요, 안 끓어요?
끓어요, 안 끓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99도에도 끓어요. 어디 가면, 압력이 낮은 높은 데 가면 끓어요. 히말라야 같은 데서는요 80도에도 끓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는 지금 여기는 일기압에, 우리 이런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기압이 1기압인가요? 아무튼 적정 기압이 있는데 고산으로 올라가면 기압이, 공기가 없기 때문에 기압,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적어도 끓어요. 근데 거기다 라면을 넣어보세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라면 안 드시죠? 네. 거기다 국수를 넣어보세요.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안 익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산에 올라가면 국수를 집어넣고 그 뚜껑 위에다 뭘 올려놓으면, 바위를 올려놓으면 온도가 더 올라가요. 기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상적인 상황에서는 몇 도에 끈다? 여기 지금 온도 게이지가 나오는데 이쪽에 잘려갖고 잘 안 보여요. 몇 도에 끈다? 100도에 끓어요. 그런데 이 정상 기압에서는 100도에 끄는데 99도가 돼도 안 끕니다. 자, 물은 0도에서도 안 끓죠. 99도에서도 안 끓어요. 몇 도 차이예요? 99도 차이인데 똑같아. 상황에 변화가 없어. 여러분들, 그런데 1도가 딱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 끓어요. 이걸 무슨 점이라고 그래요? 무슨 점? 이거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비등점, 끓는 점이란 말이에요. 끓는 점, 비등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열을 해도 98도, 99도에서는 끓지 않다가 100도에서 끓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신앙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비등점, 신앙의 비등점은 없을까요? 뜨거워져야 되는데 98도, 99도 여기서는 끓지 않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뉴욕 타임즈가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하기도 했던 말콤 그랜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티핑 포인트가 바로 어떤 일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시점, 지점을 바로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티핑 포인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 어느 정도에 달하면 극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99도의 물이 100도가 될 때에 불과 1도 차이지만 질적으로 큰 변화, 이때부터는 끓어서 이제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질적인 변화의 순간을 티핑 포인트, 번역하자면 비등점 혹은 발화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티핑 포인트, 비등점,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과정 공부했는데 이방인의 사도 누구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바울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근데 바울이 어디 가다가 그가 핍박자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야말로 순교자로 변합니까? 복음 전도자로 변하죠? 어디에서요?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가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기회는 숱하게 많았어요. 그 전에 누가 죽었을 때?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을 바울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다가 어느 지점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박해자에서 이제는 전도자로 바뀌는 티핑 포인트, 비등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나오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성을 돌 때에,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몇 바퀴를 돌라고 그랬어요?
7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고 그랬죠. 7째 날 7바퀴. 근데 7째 날 6바퀴째에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금이라도 갔어요, 안 갔어요? 흔들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가 몇 번째에? 7번째에. 그 전까지는 다 뭐 했어요?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않고 오직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들이 순종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쳤을 때 어떻게 됐죠? 와르르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자, 따라했어요.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 비등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지난 영적인 삶을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들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요리하고 끓일 때에 거기다 계속 불을 가열을 하지요. 몇 도까지 가열을 해야 됩니까? 몇 도까지 가열을 해야 끈다고요? 100도까지 끓어야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해가지고 미리 말해요. 물이 아직 끓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냉면을 집어넣어 보세요. 익어요, 안 익어요? 익어요, 안 익어요? 98도, 95도의 물 상태에서 냉면, 면을 넣으면 익는 게 아니라 불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는데 뜨뜨미지근한 이 심성과 삶과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불로 연단한 금, 흰옷, 또 뭘 사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어느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까? 티핑 포인트. 비등점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을 끄지 마세요. 불을 줄이지 마세요. 계속해서 말씀의 불을, 성령의 역사를, 기도의 삶을 여러분들 어느 순간까지요? 티핑 포인트, 신앙의 비등점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티핑 포인트를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되고 있어요? 아니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드리고 계시는 문을 활짝 여세요. 예수님이 뭐 하실 때까지 내 안에 들어와서 잡숫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먹는 하나됨의 경험이 있을 때까지 그 티핑 포인트까지 하셔야 합니다. 주저앉지 마시라 말이에요.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는 것이며 주님을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분은 출구를 두드리신다. 그대는 문을 열겠는가? 예수님은 그대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신다. 하늘의 손님을 모셔드려라. 여러분들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티핑 포인트를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예전처럼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항상 습관적으로 해왔던 신앙적 상태에서 머물러 계시지 말라 말이에요. 불을 더 지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뭐 하라? 사라 그랬어요. 흰옷을 뭐 하라? 사라 그랬어요. 안약을 뭐 하라? 사라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3장 21절에 이 티핑 포인트의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바로 뜨겁게 되는 이기는 시점, 티핑 포인트의 경험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티핑 포인트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은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티핑 포인트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삶의 변화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이 여러분의 티핑 포인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비등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다. 온전히 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단점을 정복하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드디어 그의 보좌에 그와 같이 앉게 하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는 돌아가셨다. 그 완전한 티핑 포인트, 뜨거움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